우리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또 바울이 원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는 그런 꿈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땅끝인 서버나,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스페인 지역이죠. 스페인 지역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컸을까요? 바울이 왜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교회가 반드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교회의 그런 강조점, 교회를 향한 그런 원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원하는,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담당하다,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 하나는 바울이 이 받고 담당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오늘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인용함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과연 교회에게 말을 하고 싶을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읽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고 또한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이 강한 자고 또한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주라고요? 담당해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위한 기쁨,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옆에 사람이 뭐 약점이 있건 옆에 사람이 뭐 실수를 하건 뭐 그거 용서하고 뭐 그러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도대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도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항상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나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인의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믿음이 약한 자의 하는 행동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에 분열된 상황들, 앞으로 또 교회가 또 여러 번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의 약점을 친히 담당해 주십시오. 친히 짊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야말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절에 보니까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 하반절의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 그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덕이고 선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선과 덕을 세우는 모임이 무슨 모임일까요?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는 철저하게 나중심적에서 타인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임, 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로지 내 교회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끄집어냅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려고 오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나르시즘,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삶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말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69편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냈더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열심히 냈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면서 나도 비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그 열심이 나를 향한 비방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비방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삶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비방이 다 예수님께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삶들이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살고 남의 어려움을 위해 산다면은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런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방이 나에게 온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이러한 삶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2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느냐?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고난이었느냐?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남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교회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전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전문가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교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냐면은 위로하고 또 위로 중에서 소망을 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의 우리 삶들을 우리 그때 창세기 우리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습니다. 아들 하나 얻겠다고 소망을 받아요. 근데 아들이 안 생겨요. 계속해서 인내를 합니다. 인내하다가 그 아브라함이 가지는 인내의 결정 끝까지 가게 되면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나타나 주셔서 또 한 번의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꼭 아들 줄게. 그렇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소망을 가져요. 또 소망을 받고 위로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또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또 그를 위로해 주셔서 소망을 주게 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또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만나주시어서 인내하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참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 여기 여러분 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라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두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두면서 구약 성경들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책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근거를 내가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근거들을 이제 제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인내 속에서 소망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 있습니까? 내 야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채워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야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5절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한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헬라인 중에서도 여러분 유대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고 헬라인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을 헬라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헬라인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쭉 알아왔기 때문에 전통을 강조합니다. 전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왔던 부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헬라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그들은 바울로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들이 많았겠죠. 그럼 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만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라고 했는데 그 받아줌이 없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당김을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다 두고 과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점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이 성도들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들으면서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갖고 요한복음 17장부터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쫙 하셨고 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어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 다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놀라운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싸웁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란이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땅에서의 교회는 너무나 불완전하니까 죄인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삶만 살다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 뜻과 안 맞아버리면 다 정죄해버리는 거죠. 저거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고, 그러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 내가 우리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고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의 이 삶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해라. 기념되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됨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싸워서 안 된다. 교회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버리면 됩니다.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 어떻게 이제 대처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간담을 들으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3만 명 넘어간다 그러대요. 넘어가고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이제 뭐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뭐 치료제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앵커가 물었어요. 우리 예전과 같은 삶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2년 전의 삶으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만약 그런 예측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 이 교회도 2년 전에 했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모여서 밥같이 먹고 서로 나누면서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무더기로 모여놓고 막 그렇게 막 대중적인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측이 맞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대 교회에서 못 한다는.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뭐 나오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교회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주변을 돌아보고 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1절에서 나온 받으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믿음이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거와 같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약한 분들의 삶을 약점을
받아주는 것도 무슨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고쳐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고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해관계가 섞여버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뢰만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교회 안에서 회복받았다 그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담을 허물어뜨리지 못할까? 이걸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원칙은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8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무엇을 끄집어내냐면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통을 따라 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일은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게 하셨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원은요,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3대, 4대 예수 믿은 가정에 태어나면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조상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헬라인도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놔라, 그럼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말씀 하나 줄게.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 말씀 줄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어디서 주께 감사한다고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18편 49절에 나와요. 시편 18편 4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방인도 유대인을 여러분 차별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말씀에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신명기 32장 34절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들을 부르면서 주의 백성과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할지로다. 민족들아,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민족들이 누구와 즐거워하냐?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 주의 백성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맞지 않느냐? 또 11절은 어떻습니까?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거 시편 맞아요. 시편 117편 1절이에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했으면 유대인들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야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보세요.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요. 그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삼을 것이다. 만민의 기치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경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모든 민족의 경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제자라고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을 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됨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이 축도를 합니다. 뭐라고 축도를 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소망으로 표현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하나됨의 소망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좌절하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교회가 소망을 온전히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소망을 잃어갈 때 또 말씀 주셔서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넘어질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서 넘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오늘은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라가면서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